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부터 10절이거든요. 우리 예레미야 1장 4절에서부터 10절. 예레미야 1장 4절에서부터 10절. 다 찾았습니까? 그러면 한 줄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나온 인물이 누구였었어요? 누구였었죠? 네, 예레미야였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볼 이 성경의 인물은 예레미야인데 이 예레미야의 이름은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다라는 의미를 가진 인물이었어요. 세우시다 라는 의미를 가진 인물인데 이때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에게 임하면서 예레미야야 나는 네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를 뭐로 정했다고 했어요. 오늘 너를 선지자로 정했단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또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어요?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어디 나오기 전에 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미 이 예레미야가 이 땅에 나오기도 전에 성별도 정하시고 너가 이 땅에 나오면 선지자가 될 거라고 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레미야한테 너무 어렸어요. 너무 어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선지자로 가서 그 나라 땅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제가 어떻게 가죠? 전 너무 어린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루살렘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예레미야는 하나님 저는 혼자인데 제가 어떻게 가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네가 혼자니? 왜 네가 혼자냐? 내가 너랑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순종했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41년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는 눈물의 선지자였었어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성경에 나온 이 예레미야는 모태에 이미 나오기도 전에 뭐를 받았냐면 하나님의 천명을 받았었어요. 하나님의 천명을 받은 예레미야였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읽어봤던 예레미야 1장 5절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레미야에게 이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이 임한 줄 믿어요. 하나님이 선생님이 성별하기 전에 선생님에게 말씀을 임했고, 시온이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고, 그리고 하준이와 그리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우리가 볼 말씀 제목은 천명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천명 우리 좀 몇 번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렘넌트들? 우리 시온이 어때요? 우리 반 친구들, 우리 고등부는 좀 알 것 같은데. 똑똑. 제가 수업하다가 애들이 말을 하지 않으면 똑똑하거든요. 특히 중고등부들은. 그래서 이 천명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볼 텐데, 목사님께서도 몇 번 이야기는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천명. 그러면서 저도 천명을 한번 봤는데, 천명은 타고난 운명이라고도 하고 하늘에서 나에게 맡기신 명령이라고 해요.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뭐 숙제해, 뭐 폰하지 마, 공부해, 뭐 해주세요, 뭐 이렇게 우리가 뭐 해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이 세상에 보낼 때 내가 너를 그렇게 인도하겠다는 의미의 축복이 나타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해요. 즉, 이 천명이라는 것은 언약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기준표이자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고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것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우리는 매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매일 나는 무엇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저도 준비하면서 천명이라는 제목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는 시기가 됐었어요. 천명이라는 걸. 그러면서 그 와중에 이제 하나님께서도 선생님이 저에게 나에게 주는 뭔가 천명, 소명, 사명이 있었지라고 하면서 한 번 더 되새겨 보는 시간이 되었었는데, 선생님은 조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발견하는 시간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은 청소년이 자라나는 이 렘넌트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면서, 그러면서 그런 아이들을 조금 품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도 사실 지금 앞에 서 있지만,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달리 지금 뭐 하준이나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과는 달리 선생님은 거의 한 20년 넘게 선생님은 불신자였었어요. 선생님을. 근데 우리 친구들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금부터 이 어린아이 때부터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선생님은 사실 원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20살 때 이제
여러분들 필리핀 미션홈 아시죠? 갔다 온 친구들도 있고, 그죠? 20살 때 이제 목사님의 권유로 이제 필리핀을 미션홈을 갔다 오게 되면서 그냥 말씀 조금 들으면서 이제 여기 은혜빛에 그냥 발만 디뎠어요, 선생님은. 발만. 왔다 갔다. 발만 디디고 내가 오기 싫으면 오늘은 그냥 쉴까 이렇게 하면서 쉬기도 하고, 선생님은 정말 하나님이라는 걸 자체를 그냥 뭐 없었죠, 선생님에게서는. 그러면서 살다가 그 와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생님의 가정에 좀 크나큰 위기와 문제를 주셨어요, 선생님 가정에. 그러면서 약 한 5년이라는 시간 정도 동안 선생님은 엄청 힘든 시간에 있었어요. 집이라고 하면 우리는 엄마 아빠도 있고 막 맛있는 것도 있고 오늘 집에 빨리 학교 마치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껴질 것 같은데,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그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정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선생님은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주차를 하고도 차를 올라가면 여러분들 신난다, 엄마가 뭐 해줄까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들어갔어요. 집에 이 문 열고 가는 그게 너무 싫어서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어요. 지뢰밭이었고. 그래서 선생님은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래 하고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 저렇게 해 하는 소리에 선생님은 사람들 소리에 더 가슴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이 5년 전에 그런 일이 생겨버려서 더 입을 다물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바라봤던 게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의 기도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빨리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안 그러면 하나님 없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선생님이 기도가 조금 바뀌기 시작했어요. 나에게 이 문제가 있다 한들라도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실하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에게 찾아온 그 가정의 문제가 크나 컸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만나볼 수 있는 축복의 통로였고 발판이고, 그리고 감사함의 기도가 선생님이 시작되면서 왜 행복하지 않지 하면서 선생님의 가정의 이 아픔이 발견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은 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가정, 그리고 당연히 고통과 아픔과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겠구나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런 고백을 나오게 되면서 선생님은 그 속에서 하나 느꼈던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예. 예수 그리스도 뿐이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통과 절망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태였는데, 그러한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해방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혹시 다들 암송하나요? 다들 우리 알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 유일한 해답 대신 이 길을 모르니까 유명한 점집이나 유명한 철학관이나 그런 곳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선생님 친구들, 선생님 주변은 아무도 교회를 가는 친구들이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선생님한테 항상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일요일날 교회를 가면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수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야 이 예수쟁이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부산에 엄청 용한 점집도 있고 뭐 그런 곳이 있는데 뭐 내노라는 사람도 다 거기 간다라고 하면서 유일한 해답 대신 그 길을 모르니까 그러한 곳들을 정말 많이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나 교사 선생님들은 우리는 알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 말미암아 재언약도 받고 그것만이 우리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이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선지자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원래 원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원죄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제 우리는 해방이 되었어요. 제4장.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을 무엇을 멸하기 위함이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정말 우리가 매일 누려야 되는 것은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지금 어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어학원에서 일을 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생 3학년 때까지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이 8월이죠. 한 2달 전이었어요. 6월 달에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새로 오게 됐어요, 학원에. 그러면서 선생님 반은 지금 아닌데 원장님께서 그 아이가 굉장히 좋고 스마트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스마트한지 한번 이제 봤죠. 그래서 굉장히 스마트하다고 해서 이제 그 아이가 수업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준아, 학교를 갔는데 수업에 앉았는데 갑자기 앉았는데 책상을 팍 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탁 일어나서 야이 니 똥구멍아 이렇게 해요. 야이 니 똥구멍아 하면서 와 이렇게 가음을 질러요, 수업 시간에.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반은 아닌데 이제 이걸 회의하다가 이제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저는 외국인 선생님 수업 시간에 아예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아예 의자도 막 뒤로 팍 빼서 벽에 붙여가지고 걔가 안 움직여요. 통제가 안 돼요.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늘 일상이고 그게 늘 일상이었어요. 어머님한테 상담을 했지만 어머니는 우리 아이가 그렇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근데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선생님은 그 친구를 보는 순간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사실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팠고 초등학교 2학년인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데리고 내가 따로 이야기를 했지만 안 들어요. 눈빛이 안 듣는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2학년인데 어떤 가정환경과 어떤 환경이 있었길래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학원에는 원장님도 하나님의 자녀고 다른 선생님분도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우리는 해답을 줄 수 있는 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모두가 원장님과 선생님은 쟤 왜 저래가 아니었었어요. 쟤 왜 저래가 아니라 진짜 저 아이는 복음이 필요한 친구구나. 진짜 저 아이는 오직 주님이 필요한 친구구나를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그 어머님이 학원에 한번 방문하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랑 그 어머님이랑은 이제 원장님의 교회로 인도를 받게 됐어요. 이제 그 나머지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쟤 뭐야? 쟤 왜 저래? 가 당연해요, 사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는 다른 차원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 학교 현장에서 나와 같은 친구들이 아마 있을 텐데 단순히 왜 그래를 떠나서 우리는 영적인 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매일 누려야 할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가는 현장에 임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마 그곳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물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는 친구 때문에 엄마 아빠 아니면 내 문제 성적 때문에 고민들이나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들이 역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같이 찾아볼까 했지만 우리 랩런트들은 다 알고 있죠.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오직 구해야 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이 거하고 있는 이 육신의 나라도 참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찾고 회복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학교 가는 현장, 만나는 친구들, 그 어느 곳에서 우리는 유일한 길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서 요셉 잘 알고 있죠. 우리 요셉 노예로 팔려갔던 이 요셉. 사실 이 노예라는 신분은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신분들에 살아가고 있는 요셉이죠. 그죠? 그래서 절대적인 절망이고 미래도 이 요셉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여기 앉아있는 랩런트에게는 놀랍고 축복된 미래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죠? 근데 물론 요셉도 그렇지만 이 노예라는 이 신분 자체가 사실은 이때는 미래도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는 그러한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을 오직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소원하며 나아갔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39장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풀 수 없고 한 그러한 일들을 이 여호와의 영이 감동된 요셉은 애굽 전역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리고 증거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방학이죠. 방학이 끝나죠. 이미 방학이 끝난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 간 학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한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 학업에서도 승리하는 그러한 랩런트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세 번째로 이제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성령 역사.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하루하루를 누리면서 어떠한 문제와 계획 속에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기준보다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계획에서 어떻게 해서 나아가실까요? 라고 물어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비밀을 가지면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오직 기도에 힘써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 참 많이 물어볼 수 없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제도 가는 그 길마다 하나님 어떡하죠? 어떡하죠를 참 많이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예전에는 다 선생님의 뜻과 기준이었어요. 뜻과 기준이었고 모든 것들이 다 그랬다면 어제는 가는 그곳마다 선생님이 결정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를 참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제 가는 그곳마다 하나님이시라면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하시겠어요를 참 많이 물어봤어요. 물어보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인도, 역사심, 그리고 오직 기도. 저번 주 말씀이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를 쉬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목사님이 기도를 쉬는 죄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선생님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구나를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은. 왜냐하면 선생님은 이 5년 전에 주어진 이 문제가 해결만 되면 어떠한 진짜 지구멍에 살아도 행복할 거라고 저는 고백을 했거든요. 지금 정말로. 근데 지금은 아직도 그 문제가 치유가 되어 가고 있는 과정 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직면한 그 문제에서 또다시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사실 해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5년 전에 제가 하나님께 고백하기로는 하나님, 제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또 나아지니까 뭔가가 내게 직면한 그 문제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같구나라는 느껴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믿음의 뜻을 정해서 나아간 친구들처럼 그렇게 한 주간도 살고 그렇게 천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뜻을 정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4번까지가 본론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번호를 잘못 적었네요. 네, 본론이고요. 여기가 거의 이제 결론입니다. 번호를 제가 잘못 적었네요, 여러분들. 제가 판서를 하지 않는지라 죄송합니다. 네, 제가 판서를 하지 않고 제가 PPT를 쓰거든요, 여러분들. 최첨 단위 프로그램을 쓰는지라. 천명을 이루는 말씀 이걸 적을 때 저기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넣어 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보라고 제가 저렇게 놔뒀어요. 그러면서 천명을 이루는 땡땡의 삶, 천명을 이루는 세연이의 삶, 천명을 이루는 시온이의 삶, 우리 주일학교에 참여는 못했지만 천명을 이루는 나영이의 삶, 그렇게 저기 동그라미 안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나는 어떠한 천명을 이루는 땡땡이 될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에게 선지자로 택한 것처럼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어요. 그죠? 그것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나 역시도 여러분들 역시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서 아마 학교를 간 친구는 세연이 뿐인 것 같아요. 그죠? 아마 개학한 친구는 고등부 중에서 아마 초등부는 아직 안 간 것 같은데 랩런트들이 이제 방학이 대다수가 아직 방학 기간인 기간 동안 이 천명을 이루는 땡땡 나의 삶은 첫 번째적으로
한 2주? 이제 2주 정도 방학이 남은 것 같은데,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꼭 누리기를 소원해요. 선생님은 하나님을 꼭. 그것이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기 전에 아침이든 아니면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이든지 간에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친구 때문에 좀 많이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친구들 때문이거나 아니면 언니 오빠 때문이거나 아니면 성적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이든 하루를 마감하기 전이든 꼭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꼭 나와 하나님이 소통하는 시간을 꼭 누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영은 지금 말씀도 들으면서 쑥쑥 끄고 있죠. 영도 쑥쑥, 그리고 육도 쑥쑥.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영도 쑥쑥 자라나는 만큼 하나님이 주신 이 몸 또한 육 또한 우리가 건강한 음식이나, 그리고 이제 방학도 끝나고 이제 학교도 갈 건데 가기 전에 여러분들도 이제 규모 있는 운동의 습관을 갖추면서 그렇게 새롭게 계약도 준비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늘 랩런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자주 독서인데요. 어떤 친구들은 책이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또 책이야, 책 읽기 싫어, 지루해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도 생각하면 책을 굉장히 좋아하진 않았었어요. 책을 좋아하진 않았는데 나이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책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느끼고 있어요. 책을 중요성을 너무나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7월 말쯤에 WRC 갔던 그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쯤에 선생님은 이제 휴가여가지고 잠시 누구를 만나는데 1시간 정도 짬이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창원의 교보문고로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1시간 동안 짬이 있어서 거기 가서 이제 있는데 주위를 이렇게 봤는데 휴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랑 같이 책을 보러 온 꼬마 친구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르다를 참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참 다르구나를 느끼면서, 물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들이 있지만 이 방학 기간 동안 더 놀라운 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2학기를 준비하는 시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선생님은 여기까지 이렇게 맺도록 하고요. 한 주간 우리 랩런트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너를 각각 여러 나라로 선지자로 택하셨던 것처럼, 선생님이 아까 시작 전에 말했지만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태초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하셨고 명하셨고, 그리고 그 예레미야에게 임한 그 천명이 나에게도 임하는 그 시간이 될 줄을 믿으며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나라, 오직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누리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오직 유일한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나의 천명을 알고 깨닫는 한 주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